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귀한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아름다운 가족 성도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고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삶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늘 체험하심으로 평강과 능력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부활주일을 지나고 또 여러분 매 주일 예배 또 새벽 예배 셀 모임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참석하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와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화요일 우리 고 김순특 권사님 장례 예식이 있겠습니다. 로스힐 메모리얼 팍에서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우리 유가족들 많이 위로해 주시고 참석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참석하셔서 우리 유가족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간구하는 우리 환우들 교우들이 계십니다. 우리 연약한 분들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페루에 우리 선교사님 또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온 세상 만물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는 이 거룩한 날, 주님의 자녀들로 부름받은 저희들이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과 욕심으로 인해 어두워진 마음이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밝아지게 하옵소서. 척박한 이민의 삶 가운데 메말라버린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단비를 경험케 하옵소서. 세상에서 내쉬던 우리의 안숨이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 보좌를 울리는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아멘.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저분이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아멘 할렐루야.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기뻐 춤추며 찬양해. 기뻐 춤추며 찬양해. 아멘 할렐루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꿈꾸게 하시네. 아멘.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You're alive and you've been redeemed. Rise and sing, rise and sing. If you've been touched by the mercy King, rise and sing, rise and sing. If you were bound but now you're free, rise and sing, rise and sing. Lift up a shout of victory. Rise and sing, rise and sing. Our God is risen and reigning, and we're elevating the glory of our God and King. Everybody rise and sing. You're alive and you've been redeemed. Rise and sing, rise and sing. If you've been touched by the mercy King, rise and sing, rise and sing. Our God is risen and reigning, and we're elevating the glory of our God and King. 'Cause our God is risen and reigning, and we're elevating the glory of our God and King. Everybody rise and sing. Everybody rise and sing. Everybody rise and sing. Jesus, He loves me. He loves me. He is for me. Jesus, how can it be? He loves me. He is for me. Jesus, He loves me.
We're starting a brand new series this month called Rise Up. And it's perfect timing because we kicked it off last week with Easter, with Jesus rising up from the dead. And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how the disciples had hope rising up because of Jesus who came back from the dead. Now let's hear today's Bible story with our BFF, Callie. Hey friends! So my entire trip to the campsite was an adventure. The first thing you do when you get to a campsite is that you have to put up a tent, which is super hard. We laughed a lot and couldn't seem to get the poles right, but finally we did it. It was cool watching my dad and mom, seeing how they fixed the problems together and helped my brother and me have fun. We sang songs and talked about things we saw on the trail leading to our campsite. I realized something. It surprised me. But at home, I always use my iPad or watch TV and don't really spend time with my family as much. When we were on the trail, we spent more time talking and helping each other. It helped me feel close to my family, and I really like that. Take a look at this picture. Isn't it fun? You know what else is fun? Today's Bible story. Let's listen together. It's time for our Bible story. Today we will learn another fun story about Jesus. So after Jesus rose up to life from the place where he was buried, he appeared to his disciples, his friends, who followed his teachings and loved him very much. They saw Jesus go through really painful things. They thought he was dead, but now he was standing right in front of them. At first they were afraid, but Jesus told them, "Don't be afraid," and soon they weren't afraid anymore. They started to believe that Jesus was alive again and in front of their very own eyes. And then he did something that made them extra sure. He showed them his hands. His hands had scars that proved it was him, the same Jesus that was on the cross just a few days before. When something happens to you, like skinning your knee, when you're playing outside, usually you can see where you were hurt while it's getting better. Jesus showed them the places in his hands that were on the cross, and the disciples were able to see where his wounds used to be. Jesus went through all of that because he loved the world and wanted to save us all. When they saw the scars on Jesus' hands, the disciples knew without a doubt that it was truly Jesus. He really did raise up back to life. And because of what they saw with their own eyes, they would have the courage to tell others what they saw. Our family really connected on the trip. I talked to a little squirrel. That was super fun. And my brother and I made funny and bubbly sounds like the water that was flowing next to the trail. That Bible story was something great though, wasn't it? I imagined the disciples were on a journey too, kind of like my family. They had to hike through all sorts of things together. Jesus brought them all together and helped them to believe. And Jesus does that for us too. No matter who we are, Jesus connects us to each other. When we believe in Jesus, together we can do things we couldn't do by ourselves. Well, gotta run now. I'm still trying to catch up on the sleep that I missed while I was camping. Thanks for tuning in and growing with me. Peace out. Now, just like the disciples were able to experience Jesus' resurrection together in that room, we can all experience Jesus together. Now, what does that mean? Because we're not even together right now. A lot of us are still online and we're not in the same room. But because we believe in Jesus and we believe in what Jesus did for us, we are all connected to each other. Now, think about what you would do if you were climbing up a mountain
or whatever with a group of people, and you were connected by rope and carabiners and clips and whatever. I don't know, I've never been mountain climbing, but yeah, you're connected to a bunch of people. And that's great, right? It's really great because you have each other for support and you can encourage each other to go up the mountain together, right? But also, it's not so great because if one of you falls down, what happens? Then none of you can go forward. You have to help that person up in order for you to continue on in your climb. Now, just like that, Jesus brings us together, but it's our job to stay together. That means we have to encourage each other and say wonderful things to each other to help each other grow and grow closer to God and to know God's love for us. But if one of us falls, if one of us is feeling sad or one of us is having trouble connecting, right, we don't just point fingers and say nasty things about them behind their back. We help them up because helping them is helping us because we're all connected, because that is today's big idea. Jesus connects us to each other. Let's pray. Dear God, we thank you so much for being the kind of God who sent your only Son to die for us. And in doing that, you showed us that you loved us and you wanted to give us a way to be connected to you. But you didn't leave it at that. You also connected us to each other, all of us who believe in you. So help us as a community, as a connected body of Christ, to love each other, to encourage each other, and to be a family that loves you and loves each other with the love you have given to us. Help us to look for ways that we can give glory to you and show our love for one another. In Jesus' name we pray. Amen.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에 묶여 평생을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어서 부활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만을 바라본다고 고백해도 때로는 밀려오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고 낭망할 때도 많았습니다. 또한 이 세상을 주님보다 더 사랑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삶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손을 잡고 계시니 우리도 주님 잡은 손을 튼튼히 하게 하사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온전히 종식되게 해 주시어서 교회의 문들이 다시 열리게 하시고 주님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 하늘에 울려 퍼지게 하시고 움츠렸던 복음의 발길들이 다시 세계 곳곳에서 부지런히 추수할 영혼들을 향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셨으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이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현동 목사님을 항상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고 피곤치 않게 붙잡아 주시며 그 가정의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같이 도우시는 문 목사님, 린다문 전도사님, 임다이엔 전도사님도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믿음의 성도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감사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데 귀하게 사용되는 도구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과 어려운 중에 마음은 원이지만 올려드리지 못하는 손길도 주님 동일한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과 곳간에 마르지 않는 샘처럼 풍성히 넘쳐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가정과 나만이 아닌 주위에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하게 흘려 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믿음의 성도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는 부활주일을 지나고 이제 또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직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한가운데 오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셨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 저녁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부활주일을 지나고 이제 한 주 지났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실제로 정말 몸이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믿고 믿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두려움보다는 기대와 소망으로 한 주를 살아오셨는지요? 아니면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고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과 걱정 근심으로 한 주를 살아오셨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소식을 듣지 못했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오늘 20장 18절 읽지는 않았지만 18절 말씀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라고 미리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었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제자들은 들은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문을 닫고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부활의 약속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직접 듣고도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 부활절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들으셨는데도 지금 제자들처럼 똑같이 이번 한 주 세상 일로 머리 싸매고 낙심 속에 살아오지는 않으셨는지요? 문을 닫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한 번 더 19절 말씀에 그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또 21절에 재차 평강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또다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6절 말씀해 보시면 26절에 또다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3번 거듭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평강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평강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 말로 샬롬,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특별히 에이레네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은요, 쫓아냄, 인간의 죄를 청산함, 그리고 죄인을 용서하셨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이레네, 그것은 너는 평안이 아니다, 너에게는 평안이 없다. 그러므로 인간의 실존을 폭로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은 결국 나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자신으로 말미암아 얻는 참 평강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죄로 인해서 평안함이 없는 상태였지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참 평안과 성도는 이제 드디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에이레네, 그 평안은 바로 성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이러한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공포와 두려움과 생활의 염려에 휩싸여 마음도 닫고 모인 곳에 문도 닫아버렸습니다. 생활의 두려움과 염려가 어찌나 강력했던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들려졌음에도 현실적인 두려움을 그들은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제자들처럼 같은 문제로 이러한 부활의 소식이 들려지고 평안 그 자체가 성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똑같이 생활의 염려와 두려움으로 위축되어 계시지는 않습니까? 부활의 소식이 들려졌음에도 두려움과 공포의 문을 꼭꼭 닫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을까요?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34절 말씀에 너희가 방탕함과 술 취함과 뭐를 또 선상에 놓고 있습니까? 생활의 염려를 같이 놓고 있습니다. 저는 술 취하지 않습니다. 술을 안 마시죠. 그렇다고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 34절 말씀처럼 생활의 염려로 날마다 근심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술 취함과 똑같은 타락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머리 싸매고 염려로 살아가지는 않지만 순간순간 염려가 찾아올 때는 그때는 마음이 정말 마치 방탕하게 된 것과 같이 기쁨이 사라지고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설교 준비도 잘 안 되고 또 답답하고 마음에 번뇌가 생기고 복잡하니까 주님의 음성도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 수십 년을 했다고 해도 부활 신앙의 은혜가 있습니까? 정말 부활의 감격과 은혜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 생활에 염려가 많다면 사실 부끄러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평강을 전혀 맛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생활의 두려움으로 복음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예배 그리고 신앙생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20절에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더라. 그런데 21절에 예수님께서 또다시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26절에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지금 주님을 보고 기뻐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차 그렇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거듭 평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로 신앙의 현재성을 갖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의 현재성을 갖고 살아라. 부활하신 주님은 그저 막연하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분이 아니죠. 부활하신 주님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에 현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난 새벽 예배 때 이 모세의 갈대 상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거든요. 지금 이렇게도 죽고 저렇게도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에서 갈대 상자의 역청을 발라 모세를 나일강에 띄워보내죠. 부모들이요. 그런데 바로의 딸에게까지 가게 되어 건진받게 되고 또 산파들의 지혜로 친모를 불러서 젖을 먹이게 하면서 싹쓸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갈대 상자, 그것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나무 상자는 동력이 없지요. 그저 바람 부는 대로 움직이는 바구니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노아의 방주를 움직이신 것처럼 이 갈대 상자를 움직이셨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가라앉지 않게 갈대 상자 안에 역청을 발랐다고 그랬어요. 이 역청이 코페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코페르는 카파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단어입니다. 이 카파르라는 뜻은 속전, 몸값, 구속을 의미하죠.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가라앉지 않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며 2000년 전에 부활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분은 오늘도 지금 동일하게 현재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카파르, 역청과도 같은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나일강에, 세상에 범람하는 그 나일강과 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가라앉지 않게 우리의 인생을 방수 처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맨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잠 못 이루고 사시냐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은 두려움도 있었지만 기쁨으로 붙잡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뭘 붙잡았어요?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평안하냐 예수님 물으시니까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았다. 여러분, 여인들이 발을 붙잡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유령으로 혼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육신의 몸을 입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 같은 제자는 계속 의심이 있었지요.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져봐라, 또 음식을 가져오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음식을 먹지 않으십니까? 또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발을 붙잡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저 유령으로 2000년 전에 잠깐 꿈속에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역사 속에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현존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믿어야죠.
아멘. 사망 권세 깨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맨날 우리가 그렇게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가고 예배드리고 가면서 또다시 근심으로 돌아가고 수십 년 믿음 생활에도 이 말씀들이 다 과거의 얘기고 딴 사람 얘기고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 믿음 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일하시는 주님,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의 현재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아멘, 고쳐주시고 아멘,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안심하라, 나니 무서워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누리고 사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런 놀라운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목표는 평강을 누리는 것이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 삶의 목표는,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21절 말씀, 그렇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21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예수의 증인이 되고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회복되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요, 내가 나에게 평강을 주셨다면 거기서 이제 행복하다, 여기서 만족한다, 그래서 인생을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지만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있다면 거기서부터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사명의 자리는 반대로 힘이 들고 아플 때가 많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포기할 수 없고 힘이 들어도 가야 하는 것은 사명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가 전환되면서요, 참 1년이 넘게 느껴지는 것은 현장 예배보다 수십 배로 힘든 것이 이 녹화에서 예배를 송출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저희가 녹화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먼저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꼭 드리기를 원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 교회를 떠난 영혼들에게 예배 영상이 흘러 들어가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선교적인 사명으로 최선을 다해 만들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 교회 EM 예배 같은 경우는 정말 마중물처럼요, 다음 세대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고 그리고 부흥될 것을 꿈꾸며 1년 넘게 예배 영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명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 많은 일들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감당해내며 이것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참 힘들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무나 감사하고 기적과 같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한 지난주에는 우리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중에 아름다운 교회 작년 1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시는 중에 제 마음이 갑자기 막 뜨거워졌어요. 작년 100명이라는 숫자가 교회가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동시에 이 팬데믹 중에서도 전도해야지, 팬데믹 중인데도 복음 전해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지, 그런 소리로 들리는 것이에요. 그동안 팬데믹인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어떻게 선교합니까? 그냥 그렇게만 위안을 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합니까? 하지만 장로님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일깨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러한 와중에서도요,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하시려고 애쓰고 예수님 믿고 함께 이 사명의 길을 가고자 끊임없이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많이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매 주일 예배 또 새벽 예배 영상을 보든지 안 보든지 끊임없이 보내시고 또 컨택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만남을 가지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사명으로 눈을 돌리십시다. 안 된다, 못한다가 아니라 이제 해야 합니다. 먼저는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십시오. 주중 새벽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 셀 모임 등 여러분 열심히 이제 참석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선교사님 사역도 적극적으로 돕고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페루 박학균 선교사님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또 헌금을 해주셨는데요, 올해는 2개의 선교지를 더 연결해서 함께 돕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게 선교지에서 그렇게 사역 감당하시는 분이 계시면 우리 성도님들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 돕는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인 삶,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선교는 땅끝까지 복음을 확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선교는 지역의 차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꼭 중국에서 아프리카에서 선교해야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서도 똑같은 심정으로 미셔널 라이프,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서부터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라케냐다, 라크라센타, 파사디나, 터엉가, LA, 코리아타운, 글렌데일 등 그런 지역과 상관없이 미셔널 라이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삶 못지않게 내게 맡겨진 직장, 비즈니스, 가정에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모든 것 위에는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도 여러분, 사명을 이행하기 전에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과 직결됩니다. 예배와 직결됩니다.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사모함 없이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에 계셔도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깨어나십시오.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을 사모하심으로 하늘의 평강을 누리시고,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사명 또한 이루어 가시는 아름다운 교회와 또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하나님,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신앙,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와 의심을 몰아내 주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길을 내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평강의 예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또다시 도전 주시고 은혜 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할지어다, 평강할지어다, 평강할지어다 3번씩이나 거듭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허망한 것에 마음 빼앗겨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정말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고 깨닫고 평강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부활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의심과 두려움과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과 염려 다 몰아내 주시고 주님만이 주시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에이렌의 평강을 흡족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평강으로 우리의 인생에 만족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행복합니다가 아니라 그러한 평강을 누렸다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러한 부활의 소식을 땅끝까지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사명으로 인하여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며 미셔널 라이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인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역사가 없다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베풀어 주심으로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현실을 뚫고 넘어가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펼쳐져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고통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명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 다 내어 던져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사명의 자리까지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위해,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귀한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 위해,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UMC 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